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을 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왜 찔리고 상하셨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이제 매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깊고 놀라운 의미를 모른 채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물로 또 액세서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일개 멋을 내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십자가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반드시 알고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 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거는 다 모르겠다. 십자가만 알겠다는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원래 흉악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집행 도구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또한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요. 로마 황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 얘기만 꺼내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목을 쳤다 할 정도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은 흉악한 정치범, 즉 반역죄라든지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처벌을 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또 무서운 그런 사형 집행 도구에 해당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흉악범죄를 저질렀기에 그 끔찍하면서도 잔인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찔리고
상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종려주의 또는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일명 메시아 고난장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성경 예언의 지성서가 최고의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찔리시고 또 상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다.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의 허물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죄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선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칭하고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잘못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고 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즉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라.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앞부분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지요. 자, 구약 성경에 사사시대,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정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혼란의 시대, 무정부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 저게 옳다고 생각해 서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바른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이익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죄악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도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오늘 본문 밑에 12절 중간에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떠 안아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허물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찔리고 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5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가장 영원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평화를 갈망하고요.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평화는 인간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값없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찔리고 상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평화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고 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곳은 이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뒤에 두려웠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처형을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하라, 평강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갖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평안, 진정한 평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평화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도, 이웃의 평화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도 결국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찔리고 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찔리고 상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끝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았다 하는 말은 치료받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나았다, 치료받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호세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싸매 주시겠다 하는 말은 결국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겠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 상처나는 곳이 새살이 돋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 앞부분에 보니까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고치겠다 하신 말씀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30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고치겠다, 치료하겠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치료받고 마치 건강한 송아지가 뛰는 그 모습처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어쨌든 성경에 치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건강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치료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상하심으로 내가 치료받고 내가 건강을 얻고 내가 깨끗함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오늘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여기 질고라고 하는 말이 결국 질병을 의미하는데 무슨 질병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고요. 또 슬픔을 당했거늘 하는 것은 슬픔이라는 말은 정신적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짊어지셨다. 또 5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건강함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이 폐 분야, 폐장, 인간의 장기 가운데 폐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오슬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인간의 문제는 인간 육신의 한 부분인 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로 인간의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했어요. 나는 폐 전문 의사지만 내가 질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 폐의 질환이라는 것이 그 폐 자체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결국 일어나는 것이다. 이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질병은 육체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환을 치료할 때에 육체적인 그 부분만 치료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치료가 해야 되고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치료받아야 전체적으로 깨끗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음을 얻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병원, 우리나라도 대형 병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병원을 들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제너럴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을 든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는 세계 최고의 그런 최신식 시설 설비를 갖췄고 또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 의사들이 이를 영입해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 병원을 방문해서 그 병원 홍보 담당자에게 이 병원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설을 갖췄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죽어서 병을 고치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 같네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행정 담당자 하는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그 대답의 의미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최고의 시설을 갖췄고 아무리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상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찔리고 상하셨는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또 우리의 우리에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